수요 은혜 예배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기쁨 대신에 슬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죄책감 이런 복합적인 마음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버렸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했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에 죽고 또 의에 사는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의를 빼면 시체다. 그런 이제 인물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다가 요 앞에 보면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제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괜찮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셔도 너무나 강직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이제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마음이 아파져 오는 겁니다.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더 슬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이 문제를 이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질문 같지만은 예수님의 더 깊은 바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날,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3년 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시로 베드로는요. 정말 고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 아버지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3년 동안 실수 좀 하고 또 그랬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성실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랐던 그 시간이 한 번도 베드로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아주 좋았던 기억 속에 3년 제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재판장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자신도 모르게 계획되어지지 않은 말이 내뱉어졌어요. 두려워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어버린 거죠.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갑자기 질문을 받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내뱉어진 그런 이제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보기 좋게 3번 부인한 이제 그런 실수를 가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밥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너 부인한다고 말씀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이제 공격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단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수제자냐?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죄책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밀가부르듯이 짓누르고 괴롭히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은 점점 병들어 가는 겁니다. 병들어 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좌절 속에 베드로가 지금 빠져버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고향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독일에 가보면, 그 루터의 집에 가보면 잉크병을 던져서 번진 그 벽이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화인데요. 하루는 루터가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스르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두루마기 그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죠. 그 종이 대용 두루마기를 쫙 펼치면서 루터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루터가 그 글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부터 지은 죄를 마귀가 종이에다가 낱낱이 다 기록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는 잊어버리는 그 죄까지도 빠짐없이 다 적어 놓은 것을 이 루터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다 마귀는 이제 또 다른 두루마기를 쫙 펴더니 또 루터에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최근에 루터가 지은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마귀는 또다시 종이에다가 또 한 가지 제목을 적겠죠. 거짓말했다고 적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루터를 향해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제 정죄하면서 너 이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래? 이러면서 의기양양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이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사실이니까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뒤에서 너무나 선명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이 루터의 귀에 들렸답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가
다 씻었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이 음성이 귓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새 힘을 얻어서 크게 외치면서 잉크병을 이제 마귀가 이제 서 있는 쪽으로 잉크병을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잉크가 벽에 빡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자유케 하셨어. 이렇게 이제 사탄 향해서 딱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자신을 참소하던 마귀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게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에 가보면 루터의 생각에 가게 되면 그 잉크 자국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죄책감, 우울감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노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우리인데 자꾸 거짓으로 참소하다 보니 점점 베드로처럼 마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먼 어떤 과거의 어떤 죄나 어떤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예수님 보혈이 저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수치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고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아주 심한 영적인 슬럼프, 침체 속에서 전혀 지금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날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있다 보니 잠을 못 이루겠죠. 그 한밤중에 이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달빛에 비치는 물에 비치는 달빛이 꼭 어떻게 비춰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호수나 강에 달빛이 비치면 배에서 이렇게 보면 꼭 눈동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과 똑 눈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꼭 그 달빛이 예수님의 눈동자 같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또 던지고 그물을 던지면 물에 떨어지면 그 물 파장으로 사라졌다가 또 생기면 또 던지고 밤새 자기의 수치 눈동자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을 너무 그게 더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걸 내서 지우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지도 거룩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아마 내버려뒀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지 않을래? 이 질문을 각색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한 번만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오히려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해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나도 알아. 베드로야, 한 번만 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한 번만 더.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교수님이 우리 학우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루에 몇 번 아내에게 사랑하냐고 말하는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 수업 클래스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다 질문하는 겁니다. 제일 왼쪽 목사님부터, 다 목사님들이니까 하루에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1명, 다 그냥 이렇게 말을 더듬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수님이 다 듣더니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최소 20번 이상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막 이렇게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부인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멀리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보, 네, 사랑해.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딱 전화하면 용건이 없어요. 여보, 네, 사랑해. 이거를 이제 매일 하루에도 10번, 20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한테도, 아들, 네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그를 정말 시시때때로 교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본인이 가족들, 처음에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다가 좀 마음이 찔림이 있더래요. 부모님께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찔림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는 바로 아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시더래요. 그 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많이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 간호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교수님의 집에서 아버님을 병상으로 모시게 됐을 때 이제 아버님에게도 해봐야겠다 해서 찾아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했대요. 아버지 했더니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직하고 무서우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주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게, 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사랑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욕을 하시더래요. 욕을. 이게 지금 미쳤나?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교수님이 처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니 뭘 잘못 먹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모시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수님 본인께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들 나도 사랑해.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제 큰 울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남자로서 사랑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건 잘했지만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서툴었는데, 아하, 내가 해봐야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제일 만만한 이제 아내한테 이제 먼저 여보 사랑해. 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만만한 둘째 아들 2학년 아들한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보고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이 딱 둘이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응? 사랑해. 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막 웃음을 항상 웃어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큰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틈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등교하는데 40분까지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데 8시 37분인데도 이 큰아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능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우리 뭐 집사람도 그렇고 빨리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다고 빨리 가 빨리 가 이제 막 소리가 높여지겠죠.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그러니까 뭐 애도 이제 막 잔소리 들으면서 가방 메고 이제 문을 여는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아주 이렇게 인상 쓰고 가는 그 아들한테 제가 큰 소리로 그놈아, 응? 이제 분명히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올 줄 알고, 응? 근데 제가 아주 시원하게 사랑해 했더니 막 잔소리 듣고 막 이렇게 문을 열고 가는 아이 얼굴이 한 방 웃음을 지으면서 학교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 가정의 이 화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쁨 감 속에서 제가 흐뭇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 기쁨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요,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나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제가 아내와 두 아들에게 사랑을 했을 때 그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뻐했더니 주님이 나에게도 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많이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제 삶을 돌아보고 목사가 되고 많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제 삶을 돌아보니, 기도를 돌아보니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보다도 주님 능력을 주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사역적인 그런 기도만 했지 순수하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 그 한마디를 더 듣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런 것 어떤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현재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슬럼프, 삶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그 완전한 답이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해요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의도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매일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서로는 부인 아내에게 사랑해요, 아들에게 사랑해요 했을 때 그것도 사랑이 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회복하는 방법은 입술을 열어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면 슬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네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아무런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그 여러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만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되지만 정반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냐면 성령님을 받은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뿐이고 귀로 들었을 뿐인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완전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일체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2차적으로는 능력을 받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사랑이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명확한 성령 충만의 그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그렇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에 보니까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열정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에 그 입술의 고백을 잊고 지내셨다면 이제 다시 입을 열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불러도 답답하고 이 베드로처럼 자꾸만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뭔가 교회 나와도 만족이 안 되고 그 다른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제 결단합시다. 하루에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떠오를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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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이제 가락도 넣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식었던 내 마음이 고백에 따라서 사랑이 커져 나가니까 슬럼프가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먹이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세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